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늘에 만나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한번 이해합시다. 지금 예수님은 대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사마리아 길로에서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회하는 것이죠. 요단강 등편 길로 해서 쭉 이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여 베레아 지역은 유대 지역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지역이죠. 베레아 지역을 쭉 통과하여 이 요단강의 하류지역인 여리고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각 성과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이시면서 천천히 좀 이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타이밍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들이 희생되는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추실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천천히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사역을 해 가시면서 타이밍을 맞춰 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헤롯이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상당히 주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지 않습니까? 분봉왕으로서. 물론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총독 빌라다를 통해서 로마 정부가 다스렸지만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죠. 지금 자기 구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 주시하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사역과 병고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심리도 그 안에 작동했는가 더불어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막 추종하고 몰려드니까 혹시 내가 관할하고 있는 저 베레아 지역에서 어떤 잘못된 조짐들이 나타나서 무슨 사달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가 빨리 내가 관할하고 있는 저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게 할까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만 예수를 해하고 죽이려는 일에는 서로도 동료가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어떤 바리새인들을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 했습니까? 뒷부분을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겠네요. 32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31절에 그랬어요. 속히 이 지역을 벗어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꼭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다 내통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말하기를, 가서라는 말 속에 다 포함돼서 너희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나에게 보내졌구나. 너희들이 지금 나를 정탐하고 지금 나를 엿보며 지금 헤롯의 어떤 그 너희들이 사주를 따르고 있구나. 다 간파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하고 뭐가 생각나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동물 아닙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말씀이었어요.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하의 말씀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구원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정말 너 자신들을 돌아보러 하는 경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랬어요? 힘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고자 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마음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많으리라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기를 정말 내가 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좀 말씀을 덧붙였어요. 어떻게 말씀 덧붙였습니까? 참 집주인의 그 비유로 말했어요. 문을 닫은 후에는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 14장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혼인 잔치 비유로 나오죠.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더라도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희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때 이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27절 하반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강 살펴보면서 정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추종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이 예수님과 그가 가르친 도의 순종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길로 가면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면서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마치 기독교의 구원이 자력 구원, 곧 자기의 어떤 그 노력으로 정치되는 구원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곧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게 된다고 하심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 속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떤 인간의 자력구원, 자기 노력으로 쟁취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고 또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그 증명과 결과로서
성화의 성장의 길을 힘쓰는 성도의 노력 100%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바울 신학과 관련해서 또 이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신앙을 그의 서신서에서 많이 강조하지요.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로만 가톨릭의 행위구원에 도전하여 정말 이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금 횃불을 쳐들게 한 이신칭의의 신앙,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신칭의 이게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 핵심교리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또한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또한 은혜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빌립보 2장 12절 13절이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다른 곳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걸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이렇게 말할까요? 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2, 13절의 말씀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그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런 표시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 같은 주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한 나의 회의적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의 성화적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또한 구원을 완성케 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좁음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하는 그 말씀을 방금 바울 신학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요 이 말씀을 주신 앞뒤 전후 문맥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13장 앞선 장에서요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13장에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셨지요.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것을 말씀했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주님은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랬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회개의 경종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표현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를 엄청 강조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그 대화를 통해서도 지금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찍어버리기 위해서 토끼가 지금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앞에 있는데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면서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열매를 맺겠습니다.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정말 즉각적인 회개와 그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는데, 앞선 말씀이 다시 뭘 말하는가 하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앞선 말씀은 뭐가 나왔습니까? 안식일 회당에서 어떤 사단에게 그 매여서 평생 18년간을 꼬부라진, 등이 꼬부라진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았던 여인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허리가 펴지고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 회당장과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자비의 이 실천을 못마땅히 하면서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고 하면서 무리에게 너희가 무슨 고침받을 일이 있으면 평일에 와서 받아야지 왜 안식일에 하냐면서 막 책망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간접적인 반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은 없고요,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거기서 하시죠. 다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그 형식과 껍데기는 잡고 있는데 속에 하나님과 통해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앞선 말씀에서는 바울 신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요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전후 문맥, 앞선 문맥과 관계해서 또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 열매가 없으면 과연 나를 따르는 자를 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자를 할 수 있겠느냐? 은혜 받은 자를 할 수 있겠느냐? 회개의 증표, 구원의 증표로서 너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만 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교돼서 말한다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내 편한 대로 세상 죄악을 따라서 내 육체의 옛사람의 소양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죄의 길을, 죄의 낙을 따라가는 세상 길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문이 좁을지라도 그 길로 가야 그것이 참 생명 얻은 자, 구원받은 자의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가 변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회개 열매가 없는 싸구려 복음과 값싼 구원을 배척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또 내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가. 왜?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구원은 다른 당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젖어서 구원 그 이후에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노력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질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기독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신칭의의 신앙,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우리 개혁의 아버지들이 종교교의 횃불을 들었던 너무 놀라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부작용이라 할까요?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믿어 구원 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나는 당상이고 나는 염려 없다 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신앙의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성화적인 삶에, 또 영성 추구의 삶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천주교인들은 이 이신칭 그 교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자신들의 그 노력, 또 고행, 선행, 이게 엄청 강해요. 영성 추구하는 것도 엄청 강해요. 우리 개신교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신칭의가 주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제 다 됐는데, 다 따놓은 당상인데, 내 구원은 이루어졌고 내 의로움은 이미 되어진 것인데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도를 따르는 천국 백성이며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나도 그가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으로 살아내신 그 삶의 반약으로 나도 따라가며
그 삶을 흠모하고 내가 주님을 닮는 그러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서 27절에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모두 떠나가라. 결국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길에서 우리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 겉으로 껍데기로 몸으로는 주님을 만났고 알지만은 그러나 삶은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은 끊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말한 것이죠. 나의 도를 너희는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악행하는 자들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 옛사람의 성향을 따라서 너희는 여전히 죄의 길을 따라서 넓은 길로 넓은 물로 가면서 어찌 너희에게 좁은 물로 들어가는 자의 구원을 너희들이 기대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종을 내보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불러오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산울과 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해요. 채워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거기까지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요, 혼인잔치에 들어오긴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그대는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했는가 하면서 그가 입을 함구하고 아무 말 못하고 있을 때 종들에게 명하여 그를 결박하여 밖에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래요. 거기서 슬픔이 일간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말 좋은 모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나는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은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 그 끝에는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만나는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신 방향으로 따라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내 마음대로 내 절로 살고자 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함께 가는 나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만나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엄중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였는데 후원과 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받을 영광과 상급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한 자의 자리에 나중된 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앞선 자, 영광스러운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있는 은혜와 축복 또한 입혀주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하루도 잘 준비하여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